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만나기 싫은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죄가 간영한 세상에 살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면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욕심에 이끌리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어려움 앞에 서게 되고 자꾸만 어려움이 우리를 붙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나를 그대로 모르는 채 버려두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은 계속해서 바뀌고 환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변하는 환경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정입니까? 성경은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환경의 어떤 되어짐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조건 없이 거저주시는 그 사랑,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이 변함없이 날마다 내 삶을 주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세상도 우리도 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좋은 일에 처했을 때 가만히 있는지 가만히 있지 못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그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함께 몸부림치게 됩니다. 함께 울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기쁨 가운데 있는 자의 기쁨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움직입니다.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죄의 저주로 영원히 멸망받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것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주님의 행동,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하여 움직이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자기를 주는 사랑입니다.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랑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해야 조그마한 물질도 줄 수 있고 또 자기에게 있는 것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해야 자기를 줄 수 있고 자기 목숨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녀를 주는 것. 자기의 자녀의 생명을 대신 주는 것은 자기를 주는 것보다, 자기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독생자를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을 그때에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지옥 갈 우리를 건져서 지옥 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애통하며 육신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귀를 닫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주님이 그대로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어떠한가 상관없이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아야 내가 세상에 어떠한가 상관없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결국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다가 믿음으로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의 정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정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십니까? 그러면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내려고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아 알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성찬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간입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기리는 예식이 아닙니다. 십자가 그 고통,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신학교 시절에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예배의 실제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신학교에는 대부분 신학교는 다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목회지로 나가기 전에 각 특별한 예배를 학생들이 조를 짜서 이제 실행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조를 나누어서 어떤 조는 교회 절기 예배를 준비해서 나와서 실행을 하고, 또 어떤 조는 장례 예배를, 어떤 조는 결혼 예배를 그렇게 나와서 이제 실제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역할을 정해서 어떤 사람 목사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사 역할, 어떤 사람은 성도 역할을 하면서 그걸 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속했던 조는 성찬식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배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해서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에 엄숙한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깔고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그림을 큰 글개 그림으로 앞에 걸었습니다. 지금처럼 영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큰 글개 그림을 돈을 모아가지고 큰 맘 먹고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종일관 진지하고 엄숙하게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조원들은요 다 서로 눈치를 보면서 만족했습니다. 잘했다는 거죠. 우리가 준비한 만큼 했고 어쩌면 준비한 것보다 더 잘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예배학 교수님이 나오셔서 그 예배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첫 마디가 나는 오늘 너가 예수님 장례식 치르는 줄 알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그 성찬 예식을 예수님의 고난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했기 때문에 교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저에게는 충격적인 일이고 굉장히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그 평가는 곧 우리의 학점이 형편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 당장 그 평가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교수님께서 학점을 짜게 주시려고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 교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학점을 잘 안 주기로 악명이 높았던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는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도 우리가 물론 기억해야 되지만 정말 이 성찬식,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성찬식의 포커스는 자기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학점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오랜 후에 제가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런 학점 받을 만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 반년 동안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니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이 하반부도 또 남아있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감사함으로 하반기를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므로 이 성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기까지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이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다짐이 있는 그런 성찬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요, 그냥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희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손해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우리 대신 내어놓는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과 형제와 이웃을 향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희생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희생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우리 속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그 온전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껏 사랑한다 하면 자기를 위한 사랑, 자기와 관계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한 사랑, 그런 사랑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사랑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변질입니다. 우리 속에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사랑,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던 그 사랑은 바로 그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담겨있는 사랑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성숙해지면 처음으로 열리는 열매가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서 우리 속에 없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열매로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하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성찬을 받을 때에 주님의 살을 받고 주님의 피를 받을 때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주셔서 그 때문에 나는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 은혜 안에 있지. 그것이 깨달아져서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이 있는 그런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성찬식이 정말 의미 있게 다시 2018년 하반부를 지나고 남아있는 인생을 시작하는 일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생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생애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뜻에 순종해서 하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혹은 책망하고 혹은 가르쳐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선생의 마음이 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목사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내가 저들을 향해서 또 충성하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들이 너무 지쳐있을 때 잘하라고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진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 목회자로 세울 때 그런 마음을 주셨을 텐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야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고 우리가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셨겠습니까? 우리가 고통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보다 더 통곡하며 가슴 아파하며 그곳에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고통당할 때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그들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며 그들보다 더 가슴 아파하면서도 그들이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할까 봐서 그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깊이를 청량할 수 없고 높이를 청량할 수 없고 길이를 청량할 수 없고 넓이를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져서 그 사랑 때문에 위로받고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사람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이 집약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찬을 받을 때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져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